그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그러면 우리 금방 떠오르는 그 곡이 있으시죠?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우리가 들을 때마다 웅장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모티브로 삼아서 그 웅장한 곡 장엄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오라토리오에서 메시아가 몇 번째 곡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우리 김일영 지휘자님 빼고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서 44번 곡이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찾아봤습니다. 44번 곡인데요. 찾아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가 44번 곡이라 우리한테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곡으로 알고 있는데 45번 곡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아마 모르는 게 다 정상이죠. 이 45번 곡 바로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안다 하시니, 이 찬송가 170장인데요. 이 170장이 원곡 원래가 이 45번 곡입니다. 근데 이 45번 곡의 주제가 되는 성경이 욥기 19장 25절, 26절.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핸델의 메시아의 45번 곡 내 주는 살아계시고 바로 거기에 테마가 되는, 여러분 이렇게 참 저는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 찬양을 엮으면서 야, 이런 희한한 은혜들이 있구나, 희한한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본 자료에 의하면은 이 핸델 이 메시아를 이 작곡하고 했었을 때 그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이렇게 써놓고 있더라고요. 진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이런 놀라운 대곡을 쓸 수 있고 그곳에서 내 주는 살아계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욥의 고백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욥의 믿음의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욥기 19장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욥의 가장 깊은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이 참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그 이야기의 논쟁 가운데서 욥이 이겨 먹으려고 그걸 말로 설득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런 논리적으로 논쟁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실 그런 차원의 논쟁이 아니죠. 지금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본인도 계속 말을 해나가지만은 그 말과 말 사이사이에 욥의 깊은 고민과 진심이 들어있는데, 욥의 가장 깊은 고민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좋아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위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시는 분이신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궁극적으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지속적인 해를 끼칠 수 없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하신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면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실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십니까? 네, 아마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위하신다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솔직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마치 대적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어떤 때는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메시아가 되시고, 성령님은 영원히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영원한 정말 놀라운 성전으로 나를 삼아주셨는데, 이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인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고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따금씩 혹은 자주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어째서요? 이런 질문들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글렌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찾다가 찾은 하나의 그 실화인데요. 글렌 챔버스라고 뉴욕 출신의 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콰도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평생의 꿈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고 챔버스는 비행기에 올라서 막 떠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려고 종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른 종이들이 눈에 띄지가 않고 저기 있는 잡지 조각 하나가 이렇게 눈에 보였는데 거기에는 큰 글자로 왜, why라고 하는 광고가 거기에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챔버스는 다른 종이를 찾지 못해서 그 종이를 가지고 와 뜯어서 그 종이 Y라는 글자 주변에다가 편지를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어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날 밤 챔버스가 탄 비행기는 콜롬비아 산악지대에 추락을 했고 챔버스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며칠 뒤 어머니의 손에 들려진 아들의 편지, 그 편지를 뜯었을 때 나왔던 그 편지의 종이에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어머니에게 던져졌던 것입니다. 왜? 아들은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편지지가 필요해서 적었을 뿐이지만 어머니한테는 그것이 질문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왜 내 아들이 죽었습니까? 왜 내 아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흔하지 않은 질문은 아니죠. 우리가 대학이 정말 이렇게 어쩌다가 대하는 질문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사실은 흔히 들을 수 있는 실제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잃은 사람은 묻습니다. 왜 제 아내가 죽었습니까? 나이든 부인이 묻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것도 없고 돈도 별로 없는데 왜 내 남편은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서서히 바보가 되어가는 것을 저는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요? 왜 저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다 막히는 걸까요? 어떤 어린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물어봅니다. 왜 나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도 어려웠을까요? 왜 나의 부모님은 갈라서서 내게 이렇게도 긴 고통의 불안의 그림자를 남겼을까요? 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 때문에 왜 나는 매일매일 그 결과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지친 어머니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내 아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 이 아이를 아무리 돌보고 돌봐도 결코 정상아처럼 되지 못할 아이를 돌보는 고달픔, 괴로움, 고통 속에 제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욥기 19장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수많은 질문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내용인데 굉장히 예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실존적인 질문에 대해 욥기 19장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은 18장에 나오는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질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지금 욥이 느끼는 마음들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 제일 끝에 나오죠. 나 지금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셨다. 억울하다는 말은 정의가 왜곡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나를 억울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그 와중에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공격해서 괴롭힐 생각만 하고 있다.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 이건 하나님이 너를 지금 공격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왜 공격하시겠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빨리 죄를 지었다고 인정해. 빨리 네가 죄인이라고 빨리 실토해. 지금 친구들은 이렇게 욥을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지금 욥은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억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대하신다고 욥은 느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욥이 말하는 거예요. 강도야!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폭행을 당한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뒤통수를 그냥 냅다 한 대 얻어맞은 겁니다. 그래서 강도야!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강도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를 도우러 오셔야 되는 분이신데, 근데 오히려 지금 욥은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강도처럼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두들겨 패시고 나를 발가벗기셔가지고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길로 가려면 막아버리시고 저 길로 가려면 막아버리시고 어두움에 던져서 뭘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만큼 나한테 어떡하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라고요?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고 계신다. 10절에 보면은 잘린 나무 다시 자라날 희망이 있지만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예 뿌리채 뽑으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자랄 희망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봤더니요, 수만 명의 무장한 병사들이 나를 향해 달려들고 있고 탱크가 달려오고 전투기가 날라오고 있고 미사일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를 몰아붙이시고 압도적으로 나를 눌러버리시니까 자기는 숨도 제대로 못 쉬겠는, 바로 이것이 욥이 느끼고 있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도 대하신다고 합니다. 13절부터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잇몸밖에 없대요. 이도 다 뽑혔대요. 이 상황이래요. 하나님이 욥을 막 공격을, 욥이 느끼는 겁니다. 욥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욥을 공격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욥을 고립시켜 버리시. 하나님이 나를 고립시켜 버리시. 욥은 느끼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친구도 없고 조력자도 없고 철저히 혼자가 된, 세상이 나를 향해 등을 돌려버린 것이, 아무도 내게 대해서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충실한 우정, 다정한 사랑, 내가 환대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집에 있는 종까지도 욥을 죽은 사람 취급하더라. 어린아이들이 일어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조롱의 손가락질을 날리는 바로 그런 상황. 아내마저도 내가 숨을 쉬면 숨 쉬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 냄새, 썩은 냄새가 나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아내마저도 내 숨결을 싫어하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욥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공격하고 세상이 나한테 등을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욥이 부탁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런 상황이니 욥은 친구들한테 무엇을 간절히 바라느냐면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이 나를 바퀴벌레처럼 만들어놔서 보기만 해도 그냥 때려잡으려고 달려들고 나를 보면 그냥 절레절레 손을 흔들고 손사래를 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벌레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거 하나님이 다 나를 치신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쳤으니 너희들이라도 나한테 좀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내게 공격하고 나를 달려드느냐.
이 답답함 속에 그래서 욥은 한 가지 마지막 소원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무슨 말일까요?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해도 친구들도 자기를 공격하고 하나님도 자기 손을 들어서 자기를 친다고 느끼고 자기가 아무리 죄가 없다라고 난 이런 걸 내가 당할 일이 없다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누구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욥은 곧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 것이. 이 상황 속에 욥이 갖는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내 이야기를 책에 기록했으면 좋겠다. 책에다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고 책에 기록하면 이 책은 또 썩어지고 낡아질 수 있으니까 아예 차라리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뭐를 새기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나의 억울함을. 내가 죄가 없는 것을, 나의 현 상황이 다 기록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내가 억울했었다고 이야기해 줄 것 아니냐. 여러분, 욥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지 느껴집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줘 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등을 돌리고 있으니 그냥 내 이야기를 돌에다가도 새겨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먼 미래에라도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 참 욥이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경험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욥의 관점만이 아니라 욥기 전체의 맥락에서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손이 욥을 친 것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손이 욥을 친 것일까요? 욥의 맥락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욥의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욥기 전체를 보는 것이에요. 자, 욥기 1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거 누가 말하는 거죠? 잘 아시죠? 사탄이 지금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손을 쳐서 그를 한번 댑다 때려 보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치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욥이 당신 욕을 할 겁니다.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아주 교묘한, 아주 사악한 인간이 아니고 사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때려보세요.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손에다가 욥의 소유물을 맡기겠다. 그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자, 욥의 소유를 치고 욥의 자녀를 죽이고 욥의 건강을 망가뜨린 것은 사탄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사탄의 손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움직였어요. 어디까지? 근데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욥을 어떻게 두들겨 팰 것인가, 어떤 쪽에 손을 댈 것인가, 그 디테일한 방법을 찾은 것은 사탄이었어요. 이 모든 끔찍한 일을 이룬 것은 실제적으로 사탄의 손이었지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욥기 전체에서 사탄은 거듭 하나님으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등을 돌렸다는 식으로 욥을 설득합니다. 이게 마치 어느 장면이랑 비슷하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립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때립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누가 때렸게? 누가 때렸게? 예수님은 아주 강탈을 하면서 숨도 못 쉬게 헉하게 만들면서 너 선지자라며 맞춰봐. 누가 너를 때렸게? 지금 사탄이 욥을 향해서 이와 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모릅니다.
누구의 손이 자기를 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욥만 모르는 게 아니고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모릅니다. 욥의 논증, 이 논쟁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어떤 자리에 사탄을 의식하거나 사탄을 원인으로 찾는 논쟁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도 욥의 친구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영적인 눈이 가려, 영적인 세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나중에 욥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게 하니가 누구시냐? 진짜 하나님 맞아?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해요. 하지만 의문을 제기할 뿐이지 욥은 모르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알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 재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 네 사람은 전부 이게 누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욥의 이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과 2장의 내용을 우리는 사실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욥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모든 키가 1장과 2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사탄한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느냐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기 시작을 해요. 자랑하셨다. 욥을 봤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너 봤냐 사탄아? 욥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 사탄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얼굴 표정을 지었을까요? 바로 그 말을 받아서 욥이 사탄이 하나님한테 딱 이야기합니다.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때 얼굴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 근엄하게 멋있게 그가 까닭 없이 이렇게 했을까요? 피식 웃으면서 아유, 하나님 순진하시기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런 뉘앙스가 거기. 제가 이런 걸 평소에 잘 못해서 연기가 잘 안 됩니다. 이래도 믿지도 않고 아무튼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어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성이 옵니다. 남자가 올 수도 여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두 사람이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막 하하하고 막 지내는데 꼭 이럴 때 이간질하는 사람이 생겨요.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사람이 너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 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진 돈 보고 좋아하는 거야. 너 돈 보고 좋아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은 내 돈 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친구가 그래? 그러면서 믿어줍니까? 아닙니다. 도발을 하죠. 야, 웃기지 마라. 내가 그 인간 눈빛만 봐도 떡 보이는데 넌 안 보이지? 사랑에 빠졌으니까 안 보이지? 야, 너 걔가 진짜로 너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랑 내기하자. 이제 너네 집에 빨간 딱지 다 붙이고 너 알거지가 되고 너 막 술 이빠이 취해가지고 걔한테 가갖고 나 망했어 한번 그래봐. 걔가 어떡하나? 걔 100% 떠나. 내기를 합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욥이 자신 하나님을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사탄은 아니 하나님 좋아하는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걔한테 잘해 주시니까 그런 거죠. 손 걷어 보십시오. 당장에 욕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욥기 전체가 이걸로 가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욕하나 안 하나.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욥기인데도요. 욥은 1장과 2장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욥은 1장과 2장을 모르는 거예요. 1장과 2장을 모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실제로는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는지, 그가 모든 사람 앞에 내놓고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라고 말할 만큼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는지 누구만 몰라요? 욥만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욥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철저히 가려져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사탄은 욥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욥을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욥의 입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수작과 계략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논쟁을 막 하는 과정에서도 욥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은요, 욥은 끊임없이 누구를 향해 나가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친구들과의 논쟁을 막 벌이고 있지만, 거기서 막 싸움을 하지만 욥은 눈을 들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억울합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한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제가 섭섭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괴롭고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욥이 보여주는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담겨있는 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지만은요, 전체 맥락에서 보면 친구들의 말과 행동의 배경에는 뭐가 녹아져 들어가 있느냐면 사탄의 지속적인 계략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탄은 2장까지만 등장을 해요. 1장, 2장 막 그 두들겨 부시고 막 다 죽이고 막 욥 막 벅벅 긁고 막 이러는, 이때까지는 사탄이 뭐 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2장 이후로는 사탄이 공식적으로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탄은 거기까지만 나오고 3장부터 나머지는 친구들하고 욥하고 싸우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 모든 배후에 사탄의 계략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계략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거예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욥을 세뇌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포악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괴팍하고, 하나님은 종잡을 수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까다로워서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폭탄 같은 분이신지를 은연중에 주장하고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간을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래서 정말 정신이 저도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다거나 사무실에 다니거나 그럴 때, 계단을 내려가거나 그럴 때 딴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뭐가 있는 걸 모르고 쾅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한번 그렇게 쾅 부딪히고 나면 순간 정신이, 사람이 좀 약간 핑 돌아요. 약간 돌면서 뭐 생각을 잘 정돈을 못해, 이 충격 때문에. 근데 강도처럼 다가와서 지금 뒤통수를 딱 때리고 그를 막 패대기를 치고 그랬다 그러면 그가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 정신없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초조하구나가 원문으로는 진이 빠졌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이 빠졌어요. 진이 빠진 상태이지만은,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이지만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3가지를 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살아계신 나의 대속자가 있음을 안다. 두 번째, 그 대속자가 땅 위에 설 것을 안다. 세 번째, 나는 나의 눈으로 그 대속자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이 정신없이 몰아칩니다.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몰아치는 상황 속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속자가 뭘까요? 내게는 살아계신 대속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대속자. 이 대속자의 히브리어 원어가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 동생이 노엘입니다. 2부도 실패했습니다. 네. 하지만 기억은 나실 겁니다. 집에 가셔서 별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하지만 노엘 비슷한 고엘. 고엘. 고엘은 대속자, 이 고엘이라고 말, 대속자의 원어가 히브리어 고엘인데요. 대부분 친척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내 편에 서는 사람이 고엘입니다. 만약 내가 죽임을 당했다, 억울하게 살해당했다 그러면 그 살해한 자를 반드시 찾아서
복수를 해주는 것이 고엘이 하는 일입니다. 내 몫이 위협을 받으면 그 위협받는 것을 보호해주는 게 고엘이에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내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나의 미망인, 그 미망인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는 사람이 고엘인 것이. 모든 면에서 내가 나를 변호할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의 편에 서주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고엘인데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룻기의 보아스죠. 기업 물을 자라고 되어 있죠.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고엘인 거예요. 이 바로 기업을 물으는 내 편이 되어주는 이거,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고 나의 옹호자가 되어주는 이 고엘이 신약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릴까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바로 그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바로 그 대속자. 욥은 눈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알 도리는 없어요. 다만 아는 거 뭐냐면 나는 지금 두들겨 맞고 있다. 나는 죽기 직전이다. 나는 세상이 나를 버렸다. 이 상황 속에 지금 욥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정신없는 와중에서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살아계신 대속자가 계시다.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 주실 바로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계시다. 이 대속자가 땅 위에 설 것을 자기는 안다고 합니다. 이 땅은 티끌, 먼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지금 욥의 무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무덤에 내가 누워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에게 틀렸다고 말하곤 할지라도 심지어 나는 죽었으니까 내 무덤에 묘비도 내가 쓸 수 없을 텐데 내 친구들한테 묘비를 맡겼다가는 뭐라고 쓸까요? 고집센 놈, 완고한 놈, 죄를 지었음에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발악하던 그 완고한 놈이 여기에 누워있노라. 아마 친구들은 그렇게 썼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묘비에 뭐라고 써있든지 간에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무덤에 오셔서 내가 참되었다라고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증언해 주실 바로 그 대속자가 내 무덤 앞에 서실 것이다.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대속자가 그 대속자를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욥이 왜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8장에 보면 이 빌닷이 욥을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이야기합니다. 18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한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갈 것이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이게 뭐냐면 그의 피부가 전부 헌대가 나고 피부암에 걸리고 이래서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는 그의 피부가 짓물러서 다 없어질 것. 그런 추악한 고통을 당하다가 그가 죽으면 누구 앞으로 끌려갈 거라고요? 공포의 왕 앞으로 끌려갈 거다. 이게 빌닷이 욥에게 했던 이야기. 그 말을 받아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6절 27절이었어요. 우리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는 내가 껍데기가 벗겨진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공포의 왕 앞에 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 껍데기가 벗겨지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공포의 왕에게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욥의 선포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성경에 보면 그가 옳다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만 설 수 있습니다. 욥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소망이었고 그의 바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욥의 이 소망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욥기 4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욥기 4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는 거예요. 욥은 그 고난 중에도 끊임없이 원했던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바람대로 됩니다. 그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몸부림 속에서도 사탄은 계획을 했던 거죠. 괴롭지, 한마디만 해, 끝낼게. 한마디만 해. 그러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그 한마디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어디 있어? 당신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저주하고 큰 어려움까지는 아니지만, 욥은 끝까지 저주를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주와 관련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당신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물어봅니다. 너 한 페이지 3번 부인을 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저주하고 부인을 해요. 예수님을 저주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주해 보셨나요? 저주 혹시 받아보셨나요? 저주해 보셨나요? 이런 육실할 놈, 이런 연병할 자식. 우리 많이 듣던 소리죠. 육실헐, 6토막이 나서 죽다. 연병할, 장티푸스에 걸려 설사를 하다 죽다. 멀쩡한 사람한테 이게 저주인 거예요. 잘못되라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럴 육실할 놈은 내가 몰라. 저런 지옥에 떨어질 놈은 몰라. 저런 연병할 자식은 내가 몰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을 합니다. 지금 사탄은 욥을 쪼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해라. 그러나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에 자리한 가장 깊은 갈망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 바로 그 앞에 서는 것이. 이 마음이 우리가 신약 전체와 전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욥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욥의 갈망 속에서 내가 육체를 벗어난 자리에서 아버지를 보리라 하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지금 여기에 담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욥의 이 말, 내가 이렇게 나의 대속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내 무덤 앞에서 나의 무죄를 밝혀줄 것이다. 내가 내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며 마지막에 내가 비록 죽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옳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확신이었습니다. 나의 대속자. 보는 것은 얻어 터지는 것이지만 얻어 터진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약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31절에 38절 우리 사역훈련 받으시고 우리 순장님들은 암송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지금 우리는 욥의 1, 2장을 압니다. 1, 2장을 압니다. 1, 2장을 안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욥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욥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찬양되는, 정말 확실한 아멘.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욥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서, 욥,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힘들지? 좀만 참아. 견뎌. 괜찮아. 욥, 힘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1, 2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한테는 우리가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졸지에 욥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당하십니까? 모르고 당하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의 수많은 why에 대해서 왜? 이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알고 당합니까? 모르고 당합니까?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니 우리도 위태위태한 자리를 가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굉장히 훌륭해서 사실 훌륭하죠.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고 저주하지 않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욥의 말을 듣다가 보면 위태위태해요. 왔다가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위로가 돼요. 욥도 이러고 있구나. 위로가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속에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가 설령 이유를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상황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이 일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그것을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혼자 막 잘난 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아세요?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